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아멘. 오늘 성탄절이죠. 그런데 바로 오늘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이벤트이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그런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일어날 일입니다. 아마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뭐냐면 미국에서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망원 발음이 왜 안 되죠? 망원경. 네. 우주 망원경을 계속 안 되네요. 발사하는 날입니다. 12월 25일 일부러 날짜를 맞춰서 좀 한 것도 있긴 있는데요. 원래 계획은 20년 전에 쏘아 올리는 게 원래 계획이었거든요. 이 계획을 수립한 건 30년 전이고요. 30년 전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망원경이 지금 우주에 떠 있습니다. 뭐냐면 허블 망원경이 지금 우주에 떠서 천체를 이렇게 관측하고 있어요. 다른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래서 그걸 우주에서 신호로 받아서 막 하면 사람들이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막 하는 것. 그래서 빅뱅 뭐 이런 것들을 관측하고 별들이 터지는 거, 그리고 아주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먼 곳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 대략 30년 전에 쏘아 올린 허블 망원경인데, 이게 사람들이 그때 쏘아 올릴 때 이 허블 망원경이 대략 한 10년은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2002년인가 2001년인가에 쏘아 올리려고 했던 게 제임스 웹 음, 망원경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음, 딜레이되고 연기되고 하다가 이제 오늘에서야 쏘아 올리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들에겐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겐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우주라는 건 어떤 이들에겐 꿈을 갖게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에겐 당장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버거운데 그런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죠. 근데 재밌는 사실들의 보고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어떤 이들에게는 흥미롭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러거나 말거나 한 일이기도 한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들을 직업군을 분류할 때, 과학자들이 말을 한다면 사람들은 일단은 수긍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도 좀 분리하면 어, 생물학자들이 있고요. 그냥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구분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신기한 건 생물학자들은 기독교인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신기한 건 물리학자들은 생물학자들에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근데 그 과학자들 중에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비율이 있는데, 물론 이게 알려진 게 그런 건지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긴 하겠지만, 보통 알려진 바로는 천체 물리학자들이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하는 보고들이 있어요. 그렇게 알려져 있어서 참 신기한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들에 논리를 세우고 하나의 길들을 차근차근 찾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걸 갖고 그들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어찌 보면 천체 물리학자들이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은 우주의 기원을 파헤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태양계는 그리고 별들은 우리 지구는 이렇게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어떻게 지구는 이 다른 별들과 부딪히지 않으면서 태양계 안에 있는 어, 수없이 많은 별들과 부딪히지 않으면서 이렇게 돌아갈까? 그리고 달과는 어떻게 자전과 공전을 맞춰면서 이렇게 돌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따지고 따지다 보아서 이게 누군가의 힘이 아니고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이 기원과 시작을 생각했을 때 도저히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누군가 절대자 그리고 우리의 경외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어떤 존재가 없이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자각 깨달음을 알면서 깨달음을 가지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제가 계속 지금 온라인을 예배 드리고 있어서 사모님만 지금 앞에 계신데 사모님은 뭐 천천물리학자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반응? 근데 아마 대부분이 그런 반응일 것 같아요. 그런데 2000년 전 어느 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데 천체를 바라보던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하는 호칭이 있으니 그 이름은 동방박사들이죠. 2000년 전 어느 날 별을 바라보며 기대를 하고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는 건가를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던 지금으로 따지면 천체 물리학자들. 하지만 예전의 사람들에겐 정성술사로 불려지기도 했고 혹은 과학자로 불려지기도 했고 혹은 왕으로 지기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이죠. 근데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다 어느 날 별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특이한 별. 근데 그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뭐지? 지금 같다고 하면 요즘은 인공위성이 있으니까 그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닌 어떤 특이한 별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 제가 앞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그들이 움직였던 동성가, 그들이 만나서 경배했던 사람, 그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 그 어린아이가 바로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 혹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삶을 살아가게 했던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준 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이야기를 여는 존재가 되어진 사람들. 어찌 보면 바보같이 그러거나 말거나 왜 지금 이 땅도 살아가기 힘든데 이 땅에서 바닥을 보면서 땅을 보면서 주변을 보면서 살기도 힘든데 저 고개를 들어 저 하늘 특히 밤하늘 보기도 어려운 그 밤하늘을 보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했던 사람들. 여기서 잠깐 오해를 좀 풀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동방박사라고 하잖아요. 그럼 동방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 동방이 어디일까?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동방박사라고 생각하면 아시아인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국, 저 멀리 우리나라, 더 멀리 일본, 더 멀리 뭐 어떤? 그런데 실제로 이 동방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건 서방 사람들에 의해 규명되어진 거라 백인들이 주도하는 유럽 문화 안에서 동방은요, 중동도 동방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게는 중동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인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유럽 사람들은 동방이라고 하면 중동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방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편견의 하나, 동방박사라고 생각하면 저 멀리 있는 아시아권의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지명으로 따진다면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있는데 유럽 사람들은 이 시간을 거치면서 중세를 거치면서 이 동방박사들을 신분도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고 하긴 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의 편견을 좀 깨야 되는 게 있어요. 동방박사는 몇 명이었을까? 이 찬송가 때문에 우리에겐 동방박사 세 사람 뭐 이렇게 하고 이게 고대로 붙어 있던 찬송가이기 때문에 동방박사는 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 우리는 그 인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세 명으로 생각하냐면 우리가 좀 전에 본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세 개의 예물을 갖고 왔거든요. 황금, 유향, 모략. 이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세 명일 거라 생각하지만 그 인원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중세 시대에는 여러 가지 전설화 되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12명의 사도처럼 생각을 해서 동방박사는 12명의 사람들이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중세에 행해진 설교 가운데는 12명의 동방박사라고 생각하면서 설교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건 추측일 뿐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가 몇 명인지 알 수는 없는 것. 오해를 좀 풀고 넘어가고요. 그런데 이 오해 선입관 우리도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고 동방은 아시아 혹은 이 어떤 신비적인 존재로 선입관을 갖고 있는 것처럼 동방에서 별을 쫓아왔던 사람들도 그들의 선입관을 갖고 이 땅을 구원할 왕을 맞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게 있는데 뭐였냐면 그리고 이후에 큰 불행을 낳는 일을 하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땅을 구원할 왕이 태어났으니까 그는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폭군인 헤로드 왕을 찾아가죠. 사절단이 이렇게 온 거예요. 아주 귀한 물품들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헤로드 왕은 뭐지? 왜 이들이 왔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일단은 동방에서 왔기 때문에 페르시아에서 왔기 때문에 그들을 뭐 살인하거나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아주 귀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서 왜 왔는지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왕궁 안에 왕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원래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인데 어느 날 하늘을 보고 관찰하다가 귀한 존재가 이 땅을 구원할 왕이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걸 보고 우리가 왕궁에 왔습니다. 자, 왕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폭군 헤롯은 이 왕궁 안에 왕자가 태어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맞아들였지만 어떻게 되어진가 따지면서 물어보려고 했었죠. 그런데 선입관 우리도 동방박사에 대한 선입관을 갖고 있고 굳이 살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참 많이 힘겹고 어려운데 굳이 왜 하늘을 봐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선입관과 그들의 생각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했던 것처럼 헤롯에게 하면 안 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헤롯은 그 이후에 동방박사들이 자신을 찾아오지 않자 예수님 그 시기 때쯤에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그 위로에 있는 아이들을 다 살인하게 되는 유아 살해의 역사를 낳기도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동방박사들도 그들 나름의 선입관으로 이렇게 해서 헤롯 대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저도 나름 선입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많이 그런 자신들의 사고방식을 잘 바꾸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뭘 좀 생각을 해보면 동방 박사들도 그들이 해야 될 일을 그르치는 혹은 이후에 정말 아픈 역사를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도 어찌 보면 우리의 선입관, 우리의 선입견으로 우리의 일들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좀 떠올려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선입관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리고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하지 못하고 그르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동방 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그 선입관은 우리의 약점이 되기도 하고 혹은 약점을 넘어서서 아주 큰 장애물이 되어서 어떤 일들을 하는 데에 크나큰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별을 다시 그 동방박사들 앞에 나타나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본성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맞아들여야 될 일들을 방해하고 못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그 별을 다시 보여주고 정말 기뻐하고 기뻐할 일들을 결국은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애와 우리의 선입견으로 하지 못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우리에게 이루어내시지 않으실까. 동방박사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안에도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과 우리를 힘겹고 어려워하게 했던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기필코 결단코 그분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는 없을까? 올 한 해 우리는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였고 혹은 우리의 주변에 있었고 그래서 그 일들의 결과로 참혹한 삶과 순간들을 보낸 그런 경험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한 별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입견이 혹은 선입견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장애로,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의 선입견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고 그들이 목격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이 땅의 구원자 앞에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애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그분의 기쁨의 이야기로 받아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기뻐하고 기뻐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실까요? 그들의 약점과 단점을 넘어 결국은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동방박사를 이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았고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우리가 또한 기뻐하고 우리가 또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힘겹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별을 다시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별을 보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이끄신 그 놀라운 2000년 전의 역사가 단순히 2000년 전에만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나기를,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것임을 믿으며 우리가 오늘 하루를, 그리고 또 올 2022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나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서로 기뻐하며 메리 크리스마스를 기뻐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자유를 우리가 만끽하고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뻐함 속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2000년 전 별을 보고 쫓아갔던 동방의 박사들에게도 선입관이 있고 선입견이 있어서 장애가 되어지고 때로는 하면 안 될 일을 그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본연의 모습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픔의 순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어느 날 동방 박사를 그렇게 또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온 진정한 구원자를 목격하며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당신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이끌어 주신 당신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당신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당신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